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을처럼 인생의 끝마무리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내 삶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보람이 있고 이런 결실이 있고 이렇게 영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 건강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얻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데 온 삶을 투여하게 됩니다. 우정도, 도덕도,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꼭 살아, 여기에 모든 초점을 모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있어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운동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등산하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 몸에 좋은 거라면 못 먹는 게 없죠. 뱀도 먹고요, 자라도 먹습니다. 군뱅이도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태반까지 막 약으로 해서 먹습니다. 무서운 의지의 한국인들입니다. 문제는 정말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마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동대문 시장 새벽에 가보면 밤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경쟁하면서 제일 못 따라가는 게, 다른 건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 한국인들 이걸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유럽 사회는 빨리 열어야 아침에 9시 돼야 문을 엽니다. 그리고 5시만 되면 벌써 문 다 닫아버려요. 한국 사람들 처음 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가서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느긋하게 마음먹었다가 5시 이후로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쫄쫄 굶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에 파묻혀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24시간 문 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 혼실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2014년도에 삶의 만족도 조사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삶이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가 36개국 조사국 중에서 25위를 차지했어요. 평균이 6.6점인데 10점 만점에 6점에 불과합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걸 치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로 치면 우리나라가 상위에 랭크돼야 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억울해요. 참 허무해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실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애는 쓰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결실이 별로 없다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거죠. 우리나라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옛날 옛적의 사람들이 과학기술 문명이 한번 점프해서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 자연 상태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굽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 상태의 것을 인공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명의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1866년대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구스타프 도레라는 판화가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판화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과학 기술 진보를 가지고 한번 하늘까지 닿아보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저 구름 위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었는데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이성의 능력, 과학 기술의 진보였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인류 역사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권력과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건축이에요. 건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안팎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위대한 그 권력가들은 반드시 건축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그리스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든지 수많은 건축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건축의 규모만큼, 그리고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만큼, 그만큼이 딱 권력이에요.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판화에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올라가던 저 바벨탑이 어느 순간에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버렸다는 거죠. 공사가 난관에 부딪히고 더 이상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고개를 숙이고 막 아파하는 사람들, 어찌하면 좋겠냐고 두 손을 벌리고 절규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거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을 날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어느 순간에 지금 이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들도 절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와 건축과 삶 모든 전체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절감할 수 있을 때 인간 생명과 인간의 역사가 우를,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쌓아놓은 것,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그런 헛된 것에 마구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헛된 것에 이렇게 매력을 느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헛되고 유한한 것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인간 세속사회의 근본적인 성격은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신나는 재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속에 탐욕, 욕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의 모든 문화는 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 내면의 코드와 이런 세상의 풍조가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도덕적인 큰 죄를 졌다기보다는 고대로부터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 그것이 인간과 역사의 내면의 본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세속의 풍조와 우리들 속에 있는 내면의 이 본질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 풍요, 쾌락, 현세적 이런 시대의 풍조에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내면 속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방향 지워져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끌어들이고자 하는 세속의 문화, 풍습 이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내 신앙이 한판 대결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 싸움을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을 오히려 나가서 이렇게 물질적이고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오히려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을 꼭 보십시오. 영화로도 돼 있고 소설로 나왔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의 첫 번째 장면이 이런 겁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세속의 풍부에 끌려가고 싶은 그런 뜨거운 욕망, 그런 마음,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목공산에서 자기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욕망을 제어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 등을 자기 채찍으로 스스로 막 때려가면서 피가 나도록 때려가면서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화적 상상력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면의 투쟁, 자기와의 싸움, 피나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내 내면 속에 그런 탐욕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투쟁을, 영혼의 투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에 끌리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세상에 끌려나가는 것은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너무 형통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기로는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이 어딨어, 영원이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그냥 이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이런 풍조가 더 만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의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70주년을 맞이해서 간간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자기 혼자의 영달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과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바치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들여다보니까 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하나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를 넘어서 헌신하면서 역사의 대의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희생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진실이 어딨어, 역사가 어딨어, 그렇게 사니까 다 쪽박 차더라, 다 어렵더라,
이런 것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사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사교과서를 이제까지는 거민정 교과서라고 해서 중고등 학생들한테 여러 출판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으면 각 학교마다 이 책이 좋겠다, 저 책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썼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국사교과서가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되고 친일파들을 비판하고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국사교과서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정부가 한 종류로 딱 옛날 독재시대처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 종류의 역사인식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파렴치한 우익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좀 뜨거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은 왜 이렇게 할까? 참 궁금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할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첫 번째 권력자의 아버지가 친일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 군 장교 출신으로서 저렇게 떳떳하게 일본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본 우익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권력을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다음 권력, 우리나라의 두 번째 권력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또 친일파였어요. 전남방직의 사장이었는데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조선의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열변을 토한 내용은 뭐냐?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낌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현재 권력의 1, 2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에 대한 얘기가 싫은 거죠.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역사를 왜곡해서 이 땅에 장기 집권을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플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걸 보면서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속상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엎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부당한 역사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좀 공의를 세우셔서 정말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좀 더 떳떳하게 살고 불의에 협착해서 자기 영달을 누렸다는 사람들은 좀 회개하고 참여하고 겸손하게 물러나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길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단호하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가만히 쳐다보면 악한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하게 진리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패배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구원과 영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거예요. 이 땅의 정의와 진리, 영원, 생명 이런 것들이 악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이 땅에 악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선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복음은 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서 그 죽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선이 악에서 져버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곳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아도 이것이 실현되는 것보다는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고 진리 편에 서는 것보다는 비진리 속에 살아가더라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때로는 부러운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유혹해 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무너지는 인생과 무너지는 역사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예쁜 사람도 그 아름다움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건강과 내 가문과 내 역사가,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 역사의 거대한 흐름도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마침내 어떤 종착점이 있다는 것, 이 믿음, 이 시각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포보스지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부잣집이 누구냐? 누가 제일 부잣집이에요? 삼성 가문이 제일 부잣집이었습니다. 재산이 30조 원이 넘어요. 별로 안 놀래죠. 30조 원 이렇게 해도 너무 큰 게 다가오면 별로 안 놀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4대강 23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예수님 때부터 오늘까지 매일마다 3천만 원씩 저금해서 모으면 22조 정도가 나옵니다. 매년마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매일 3천만 원씩 저금, 2000년 동안 저금하면 22조 몇천억이 나와요. 30조 원이 대단한 겁니다. 숫자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부러운 이 집에,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 딸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지금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현대 가문은 어때요? 현대 가문도 버금가는 가문인데 거기도 아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럽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도 건강도 미모도 즐거움도 욕심도 어떤 것도 내 삶을 진정으로 담보해 주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과 역사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며 진정한 구원과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집을 짓든 사회의 집을 짓든 역사의 집을 짓든 일터의 집을 짓든 그 집 짓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킬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정말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가 허탈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집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성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전체와 영혼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릴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물질과 탐욕과 쾌락의 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영혼의 투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과 복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